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오늘도 말씀과 함께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욥기 18장과 19장입니다. 말씀 개요입니다. 18장은 빌닷의 두 번째 말이고 19장은 욥의 대답입니다. 말씀 묵상입니다. 첫 번째 변론 때와 마찬가지로 엘리바스의 뒤를 이어서 빌닷이 욥에게 말을 합니다. 빌닷의 말도 첫 번째와 비교할 때 내용을 보면 별로 달라진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빌닷도 엘리바스와 마찬가지로 첫 번째보다 두 번째가 더 위협적인 분위기 속에서 말을 이어갑니다. 빌닷은 욥이 장황하게 변명하는 것을 지적하면서 친구들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는 것을 강하게 책망합니다. 그리고 악인들이 당하는 고난과 재앙에 대해서 말하는데요. 18장 5절부터 21절까지가 그 내용입니다. 빌닷이 엘리바스와 다른 것이 있다면 엘리바스는 악인이 받게 되는 내면적인 고난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빌닷은 외적인 고난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역시 인과응보적인 논리로 욥이 당한 고난은 악인이 받는 고난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먼저 육체적인 질병에 대해서 말합니다. 질병이 그의 피부를 삼키리니 곧 사망의 장자가 그의 지체를 먹을 것이며, 그리고 장막에 임하는 재앙입니다. 그에게 속하지 않은 자가 그의 장막에 거하리니 유황이 그의 처소에 뿌려질 것이며, 멸망받은 악인의 장막은 다시는 사람이 살지 못할 정도로 황폐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름이 사람들에게 잊혀지는 재앙입니다. 그를 기념함이 땅에서 사라지고 거리에서는 그의 이름이 전해지지 않을 것이며, 그리고 후손이 끊기는 재앙입니다. 그는 그의 백성 가운데 후손도 없고 후예도 없을 것이며 그가 거하던 곳에는 남은 자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라. 자, 이러한 것들이 불의한 자가 맞이할 운명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욥이 당한 이러한 재앙들이 욥이 죄인이고 악인임을 증명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빌닷의 주장은 객관적인 사실로 볼 때는 맞는 말일 수도 있고 논리 정연한 권고일 수도 있겠지만 지금 욥이 처한 상황과는 적합하지 못한 말이었던 것이죠. 욥은 악인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욥기 1장 1절 말씀 기억하시죠?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자, 빌닷의 거친 말을 듣고 욥이 대답을 하는데요.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히며 말로 나를 짓 부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친구들의 말은 고난 중에 있는 욥을 더욱 괴롭게 만들었습니다. 납득하기 힘든 논리로 계속해서 자신을 책망하는 친구들로 인해 마음의 상처를 크게 받은 것이죠. 욥은 힘든 상황에서 우정을 잃었습니다. 힘들 때 옆에서 힘이 되어주는 사람이 소중한데 그런 친구가 있으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기는데 욥은 오히려 친구들로 인해 더욱 마음이 괴로웠으니까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요? 친구들에게 괴로운 마음을 토로한 욥은 이어서 말합니다.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친구들에게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호소합니다. 근거 없는 비방과 논쟁을 그만두고 자신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달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욥의 친구들에게는 그 마음이 없었던 것이죠. 고통 가운데 있는 친구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설령 욥이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악을 행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것이라 할지라도 거칠게 비난하기 전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잠언 24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야훼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악인이 징계받는 것을 보고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가져야 할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키기를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 가운데 빠져있는 이 세상의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예수님은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이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판단하고 정죄하고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우리 모두는 인생의 광야길에서 고통을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서로를 불쌍히 여기며 도와줘야 합니다. 거칠게 비난하고 정죄하고 미워하지 말고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림 가운데 죽어가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우크라이나에서 두려움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질병으로 신음하고 있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가족들과 동료들, 교우들을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그 마음으로 기도하고 사랑을 베풀어야 합니다. 그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말씀 적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당신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자신과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과 함께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불쌍히 여기는 주님의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서로를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김으로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도와주며 살아가는 따뜻한 마음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말씀과 함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